예,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다니엘서 9장에서 각 한 부분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9장 4절에 나온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좀 보려고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이제 70일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그 70일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보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을 들어가고 아마 11장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11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11장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보면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저희가 앞으로 더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신약 강의를 또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설교단에서는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뭐 성경에서 몇 가지 개념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집합도 있겠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는데요.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산타클로스와 뭐 아니면 우리 할머니와 아니면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비난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나한테 좀 잘해주셔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지를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큰 빚을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 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성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서 갑자기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회개 기도를 다니엘이 하게 되었는지는 지난주에 좀 그 배경을 살펴봤죠. 예, 9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크다는 건 이제 그레이시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예, 이제 이런 말로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불렀어요. 두려우신 분. 여기서 두려우신 분이라는 말은 이 문맥으로 보면 또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요,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 저것이 나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죠. 호랑이를 만약에 산속에서 요즘은 호랑이는 어렵고 그 지리산의 곰이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반달곰을 많이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불곰이나 뭐 그리즐리나 뭐 이런 거보다는 작지만 반달곰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인 남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달곰 아무리 작은 곰이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두렵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 왜냐면 그 곰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인간을 불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려운 분이란 건. 인간에게 극도로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행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는 선물을 주는 거고 긍휼은 맞아야 될 매를 때리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크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우신 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들의 국가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파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기사가 실리면은 댓글들이 참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칭찬하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보통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땐 감싸주고 감춰주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는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부모가 숨겨졌을 땐 죄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처벌하지 않아요, 부모가 숨겨줬을 땐. 그런데 숨겨주지 않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값을 치르고 네가 사람이 되라는 의미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자기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 다시 가서 너희들 성전을 보수해라 이렇게 허락하게 되잖아요.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백성의 왕의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따라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림으로 적당히 그냥 내가 이렇게 죄졌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자기가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주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만드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호수도 만드셨어요. 새 예루살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호수, 영원한 고통의 장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큰 인왕자 심판을 여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버리실 거예요. 자기의 창조물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이 괴롭지 않으실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보시면 괴롭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괴롭지 않으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심신미약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버리시고요. 하나님은 조금도 감정의 동요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면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긍휼만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설마 하나님이 있다면 다 뭐 지옥에 보내겠어? 나를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누군가를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친절하기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 인생도 참 고통스러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불행하게, 영원히 불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럴 권한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전염병 도는 이 정도,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두기 하고 있고 이 정도 갖고 굉장히 불편해하죠.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예전이 좋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막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하늘에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어떤 간증을 나누게 될까요? 이전에 중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어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한다고 강요하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순교자 노트나 존 폭스의 그다음에 순교자의 거울 이런 책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정말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간증을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네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증할 때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간증할까요? 저는 거리두기 4단계, 5단계를 겪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까요? 국가에서 예방주사 맞으라는 걸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까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랄 거라고 봐요. 그거 당신 건강하라고 노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러겠죠. 하나님을 진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정말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쁜 일이란 건 단순히 거리두기 5단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4명 이상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불편한 일이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쁜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나쁜 일, 가장 안 좋은 일. 죽는 거겠죠.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근데 성경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누가 죽음을 만들었죠? 우리는 죽음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잘 됐네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왜 돌아가셨을까? 가족들이 참 힘드시겠네. 안 좋은 일로 인식해요. 그렇죠? 죽음을.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더 이상 계속 영원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이란 걸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년을 살면서 짓는 죄와 1000년을 살면서 짓는 죄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브레이크인 겁니다. 죄를 계속 짓지 못하도록 일단 딱 인간의 수명을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죽음은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루시퍼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루시퍼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루시퍼였어요.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루시엘이란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루시퍼는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름이 바뀐 거는 루시퍼가 아니라 사탄으로 바뀐 거죠.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엉터리 얘기고요. 사탄이라고 바뀐 거죠.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심판하셔서 사탄이라고 불리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하셨지만 그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셨고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죄를 짓자 하늘에서 즉시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먼저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루시퍼가 먼저 주님을 미워하고 배반을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루시퍼도 벌하셨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께 반역하는 자는 루시퍼처럼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루시퍼도 벌하셨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을 당연히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우신 하나님은 아담 부부죠.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의 인생에는 조화와 균형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과 사랑과 빛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그의 인생에 눈물과 또 땀과 슬픔과 무덤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열매를 맺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고통 중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이거는 복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완벽한 남편을 주셨지만 이브는 그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이브는 불완전한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장난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난친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겠어? 내가 또 다시 회개한다고 하면 되지 뭐. 이게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아주 끔찍한 생각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이브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벽한 남편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결국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물로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로 심판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래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글쎄,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경고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의와 죄에 관해서 설교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단 8명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서 긍휼을 구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물이 차기 시작할 때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믿을게요.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노아의 방주 문을 두드렸겠죠.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모르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지금 너무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냥 기회를 계속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다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럴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회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계속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행하신 일이에요. 이러한 얘기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성별에 관한 기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혼인에 관한 기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연애 이런 거 지지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음행에 관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성연애에도 관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성연애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지 왜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동성연애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나만 해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기회를 주실 뿐이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무슨 동성연애자를 사랑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강간에 관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관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범죄한 도시 전체를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죠. 동영상도 올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시고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핍박해도 주님은 계속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죄 가운데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파라오가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셨죠. 어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박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끔찍한 일이죠. 물이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에 재앙을 더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뿌리지 않으면 장자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셨고 그대로 경고하신 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은 그 유월절 밤에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수많은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울었을 거예요. 또 수많은 과부들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요. 거부하는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나안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도시들을 심판해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도시들을 심판해 나아가신 겁니다. 여리고부터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각도 사울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건전한 생각을 빼앗아 가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있나요? 우연히 생긴 게 있나요? 시간과 압력을 가했더니 우연히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만든 이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시계, 강대상, 마이크, 종이, 뭐 하나 우연히 나온 게 없어요. 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싫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게 아니에요. 싫어하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적 정체성을 저는 20살이 되어서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왜 그때 찾아요? 마음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요,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 정체성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30살에 무슨 제가 여자인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인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자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 소의 마음을 주셨죠. 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비건이 된 거죠. 7년 동안. 소처럼 풀만 먹었잖아요. 비건이 된 거예요. 비건. 벨사살은요, 주님의 성전 기물에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벽에 심판의 글을 쓰심으로 그의 연애를 즐거운 연애에서 괴로운 연애로 바꾸셨고요. 벽에 또 그날 밤에 그의 왕국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죠.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참수했을 때 그는 자신이 생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명을 벌레들에게 내주셨어요. 그래도 그도 멸망할 인간임을 보여주셨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신약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죽이시고 또 그의 아내도 같은 자리에서 죽이셨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생소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낯선 이유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끔찍하고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로마도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제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지옥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지옥에 관한 얘기의 90%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 설교하시면서 구약 성경 39권이 1500년간 기록되었잖아요.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옥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옥은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두려운 장소입니다. 누가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지 아세요? 누가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사람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사람을 영원히 목마른 곳으로 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사람을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만든지 아세요? 고통의 장소, 끔찍한 장소예요. 지옥과 불호수는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난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에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현재 이 지구를 맹렬한 불로 녹여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마치 마시멜로우가 이렇게 불에 갖다 대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릴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할 것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불로 녹여버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무슨 과도한 탄소 배출이나 오존층의 붕괴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모두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제가 나아갔고요, 그분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두려우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가능성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람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러니까 곡이 뭐 러시아다 무슨 뭐다 뭐 아니다 무슬림이다 뭐 마곡이 뭐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연왕국 지난 후에 곡과 마곡이 등장하잖아요.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 천년왕국 다 들어가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곡은 그냥 곡이에요. 마곡은 마곡입니다. 성경에 없는 그 성경적인 그 해석은 뭐냐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과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에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사적 해석입니다. 곡이, 뭐 마곡이, 이게 러시아다, 중국이다, 무슬림이다. 무슬림, 러시아, 중국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걸 성경에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사적 해석이에요. 짐승의 표가 무슨 예전에 짐승이 뭐가 짐승의 표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땐 자동차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컴퓨터가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30년 전에요. 사탄은 마침내 뭐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책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책 표지 그림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옛날 컴퓨터 있죠. 그 모니터 뚱뚱한 거. 그 컴퓨터가 있고 뱀이 그 컴퓨터를 감고 있는 게 표지 그림이었어요. 컴퓨터가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그 다음에는 뭐였죠?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한참 유행하다가 코로나 나오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베리칩이 아니라 이제는 뭐 백신 비스무리한 게 짐승의 표로 나올 거다. 그건 사적 해석이에요. 짐승의 표는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요 그게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사적 해석이에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사적 해석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 백신 비스무리한 거다. 사적 해석이에요. 성경에 나온 걸 성경에 없는 거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게 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온 걸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죠. 창조자 성경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건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온 걸 성경에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곡이 뭔지 마곡이 뭔지 안 나왔으면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나중에 그게 뭐든 간에 곡과 마곡이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이게 천연왕국 후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땐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하늘의 별들 같다고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한 바가지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도 셀 수가 없죠. 많아요. 하물며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의 수는 아무도 셀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 하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두 다 죽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1000년간이나 기회를 줬는데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루에 몰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들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흥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 넣으셔서 영원 무흥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러가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사극 보시면 그런 거 나와요. 왕이 물러가라 그러면은 딱 뒤돌아서 떡떡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뒷걸음으로 이렇게 가지.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땅과 하늘도. 그런데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며 대든다면 이건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자나 큰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만 심판한다면 모든 사람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위로 심판한다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보다 불호수가 훨씬 더 큰 곳이라고 보시면, 지옥이 지구라면 불호수는 우주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크기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큽니다. 불호수가. 지옥은 구치소예요. 지옥은 판결을 기다리는 일시적으로 거치는 장소입니다. 불호수는 교도소예요. 이곳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과 불호수를 만드신 분은 모두 하나님이에요. 이곳은 심판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요. 지옥과 불호수에 사람을 던져 넣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중 누구도 지옥에 갈 필요 없고 불호수에 던져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 지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뛰어난 창조물인 루시퍼도 불호수에 던져버리신다면 인간이 그래도 나는 설마 나를 보내시겠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도 괜찮으실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물 마시듯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래도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실 겁니다. 보지 않으실 거예요. 지옥에 보내시고 잊어버리실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시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시고 극도로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끔찍한 일은요, 그냥 직장에서 잘리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예쁜 여자랑 결혼 못하고 멋있는 남자랑 결혼 못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직 내 직장만을 못하고 내가 집을 팔았더니 갑자기 부동산이 뛰고 이런 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게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호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불호수를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삭슬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불호수에 던져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홍수로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도 불에 타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할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 있는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20층짜리 건물 위에 그 난간에 아기가 거기서 기어가고 있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잘못 헛짚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죽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끔찍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